네, 8월 2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예,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일진데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그저 알고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를 통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제 4장에 있는 4장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들을 주로 이제 행하셨는지를 이제 미리 말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일종의 서원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이제 주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사역들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고 또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 그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어지는 이 8장과 9절에서는 이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제 앞서 4장에서 요약한 그분의 이 사역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8장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으며 이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쳐 주시고 심지어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리도록 그를 고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요약처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수많은 그런 병자들의 병과 또 약한 것들을 이제 고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과연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사역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그리고 육신의 약함을 고치신 것이 이제 다였냐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답은 이제 그렇지 않다이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긴 하셨지만 비단 그것만을 이제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일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제 고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천국 복음이었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은 일종의 그 수단이요 또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이 행하셔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의료 봉사를 이제 하기 위해 오시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고 더 근본적으로는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나로 인해 너희 안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적들이 모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상 부정하다 규정된 나병 환자와 또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이 질병만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치료해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죄로 인해 부정해진 우리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나만이 죄로 인해 부정해진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일 역시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죽음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이라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영적 불구가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즉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눈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불구자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 즉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 이적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누리게 될 그런 복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한계가 완전히 다 사라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애도 없이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또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파괴적인 결과들이 이제 모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들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은 그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알려주시고 오직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는 자들에게만이 이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만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의료봉사자가 아니세요.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을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일들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부정하고 죄로 인해 죽었으며 죄로 인해 영적 불구자가 된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정작 죄의 문제는 쏙 빼놓고 나의 필요만을 예수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명의 예수만을 원하고 또 인권운동가 예수님만을 원하고 또 그저 내 편만 들어줄 그런 예수만을 원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예수님을 그저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이제 언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롭고 또 자애로운 사회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셨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삶은 약자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의 인권을 신장시켜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살기 좋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이제 다시 살리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도저히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약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말한다? 그것은 결국 이 예수님을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내 요구와 원함을 들어주는 그런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그런 통회함, 또 이러한 우리를 용납해 주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함의 어떤 그런 기도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이제 점점 우리 기도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너무 당당하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저 우리의 문제나 해결해 주실 것을 이제 요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나로 가득한 삶, 그래서 내 원함과 내 욕망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줄 것만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히려 그분을 그저 내 편만 들어주는 위로자 정도로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분께서 정당화해 주실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억울함만을 풀어주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시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전히 본질상 죄인이기에 처하게 되는 우리의 죄악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지 않을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사랑하심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내쫓아 보내시거나 거저 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분은 많은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그곳에서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범죄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들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늘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겨드리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작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그저 의사 예수, 또 인권운동가 예수, 사회혁명가 예수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 예수님으로 그분을 늘 인식하고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늘 겸손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께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또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또한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고, 또 주님과는 영원히 단절된 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메말라 죽어간 같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또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안에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불구자와 같은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불구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처한 상황에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저 우리의 문제나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대어 살아갈 때 또한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강건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또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세가 사그라들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주께서 또한 주관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자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서서 하나님께 이 나라와 또 우리의 많은 국민들을 위해, 또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속히 하나님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때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기도에 마음에 그 소원함들이 있습니다. 주여,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주께서 주의 뜻대로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것들을 믿으며 우리의 매일의 삶이 늘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